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말하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지난 본문들에서 잊혀질 뻔했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죠. 점차 다윗의 왕권이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그 지난 일들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 그리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로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8절로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이 묘사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윗의 무비보셋과 시바에 대한 처우가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이는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 지나온 일들의 정신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지난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존경이나 요나단에 대한 우애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를 불러 요나단에게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며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마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다윗의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무서워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보셋이 보기에 다윗은 정말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전쟁에 함께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국가의 상황 정리, 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 등으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참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무비보셋에게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다윗은 그만큼 강대해지기도 했고 말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두려움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아 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지난날에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다윗에게 이양되고 나서 심지어 절름발이었던 그는 대항할 방법이 없어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을 종이며 또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은혜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밭과 땅을 그에게 돌려주므로 무비보셋에게 경제적 기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자신의 왕자의 한 사람처럼 여겨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을 이처럼 받아들여 줌으로써 다윗은 그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억 저편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약자였고 정치적으로도 어찌 보면 숙청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무비보셋이 등장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기 바라시면서 다시 이들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이 사무엘하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은혜에 관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 은총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비보셋의 의도나 자격과 상관없이 다윗이 베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베푸는 은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은혜에 대해 뭐라고 다윗이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상으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잊을만 했던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우리에게 큰 문제 없이 좋은 일이 가득할 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윗이 잊지 않고 약한 자였던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삶에서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주변의 약한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